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물을 먼저 마셔버렸습니다. 수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몇몇 형제 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초신자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을 목이 많이 타서 물을 먼저 마셨습니다. 우리 현빈 형제님 분위기 잘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형제님은 카드키를 잃어버렸군요. 저는 오전에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참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틀어지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쉽게 좋아지기도 하고 또 쉽게 틀어지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차례가 아니에요. 다른 형제님이신데 좀 미리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 우리가 짤 때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복음 집회 앞두고 복음 말씀을 좀 우리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좀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역시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이상 말씀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안 됩니까? 하고 다시 여쭤봤을 때 이 말씀을 더 이어서 전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갈렙의 삶의 비결입니다. 물론 제가 비결 갈렙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콕 집어가지고 쪽집게처럼 정답을 제가 내놓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살펴보았을 때 아마 이런 부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시고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렙,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내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끄적끄적 막 메모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까지 전부 다 주일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상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갈렙, 여기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오늘은 제가 말씀 주소 잘 적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처음 등장했던 갈렙, 그의 나이 40세, 출애굽 이후 약 한 1년 정도, 1년 조금 지난 시점, 민수기 13장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결국 주님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근원이, 그 배경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것을 수십 번 동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갈렙에 대한 칭찬의 말씀,
갈렙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는데 왠지 씁쓸함과 안타까움, 그 하는 마음의 그 아픔, 아쉬움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갈렙처럼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과 같기를 이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눈빛, 내 표정, 내 말, 내 말투, 내 행동, 나의 모든 결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적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린 사람은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갈렙과 같은 한 마음.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갈렙,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일 것입니다. 갈렙은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제작하고 제사, 제도와 질서를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군대를 편성하고 각 지파별 12지파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가네스 바네아, 바람 광야에 있는 가네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은 단순한 가나안 정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곧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문턱에서 벌어진 믿음의 시험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삶의 비결, 저는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세 번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했다. 네 번째, 갈렙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이 4가지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런 삶을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쫓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게 직접 경험했어요. 출애굽할 있을 때 모든 사건들을 그 출애굽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낮과 밤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거니와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다 지나가니까 쫓아오니까 다시 합치게 해가지고 다 진멸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황토색으로 보이는 돌 막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산, 모래 같은 거. 풀도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먹을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도 주고, 물 주러 가니까 물도 주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고 이제 떠나가기 전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사람, 우리를 보호할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숭배하고 그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여기까지 오는 가네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했습니까? 그걸 다 봤어요. 그 갈렙은 그 상황을 다 함께 겪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렙이 분명하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을 그 모든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불평, 불만 가운데 있을 때도 갈렙은 어떤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잠잠했습니다. 성경에는 갈렙이 불평했다거나 한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면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경험했던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합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거예요. 갈렙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빨리빨리의 시대. 특히 한국 사람들 엄청나죠. 잠시도 못 참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잠잠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일주일을 신뢰했어요. 그럼 일주일만큼 믿음이 자랄 겁니다. 한 달을 했어요. 6개월 했어요. 1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내가 생각할 때, 또 내가 느끼기에 그런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되었다는 것. 그 반드시 선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불평, 불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부터서도 많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빨리 답이 안 나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입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가 40세였어요. 자기에게 땅을 주세요라고 했던 때가 85세였습니다. 몇 년입니까? 차이가?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춥지 않으시면 위에 꺼주실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맡겨진 일과 맡은 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의미는 같죠. 하지만 주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맡은 자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청지기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이에요. 맡은 일하면 주체가 내가 맡은 것 같잖아요. 내 일이야, 내 영역이야,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맡겨진 일은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맡기셨기 때문에 한 거죠. 내가 맡은 거면요. 하다가 힘들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어렵게.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맡겨진 일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됐다, 최선을 다한다, 꾸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 잘 알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된 사람, 첫 번째 책임감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면 책임감에서 끝나요. 이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죠. 하지만 책임감에서 끝나면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책임감인 거예요. 하지만 충성은요, 책임감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맡기신 분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분이, 나에게 책임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인 거예요. 함부로 내가 어떤 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는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게감 있게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었죠. 갈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했죠. 다른 사람들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갈렙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았던 거예요. 85세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 그분에 대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섬기고 있는 것, 이거 은혜죠. 은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만 딱 돌아서 은혜 받았다 감사합니다 딱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에 합당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은 책임감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 두 번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어요. 정탐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만 다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삶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 이렇게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온갖 오해와 비난, 고난을 당했었죠.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하죠. 낙심할 법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울도 충성된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렙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같이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그만큼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에 그것을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왜?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가치, 그 무게감을 알았던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한다.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일들을 너가 감당해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일을 수없이 당했다.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 너도 5절처럼 살거라. 내 직무를 다 하거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갈렙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갈렙이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사명에 대한 무게감, 맡기신 사명의 무게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 맡겼는지에 대해서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동역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세트죠.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같이 나옵니다. 보면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수아는 안 찢고 갈렙만 찢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찢었어요. 같은 두 사람만 같이 찢은 거예요. 같이 동역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 모세로부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갈렙과 함께 믿음을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모세는 이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함께 갈렙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싶고 가던 사명의 길을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요 덜 힘들어요. 내가 그러고 싶을 때 동역자가 손 내밀어 주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동역자를 우리가 만날 것인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처럼 그들과 동역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할 것인가. 그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와 갈렙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렙은 겸손했습니다. 갈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갈렙이 아니 나도 정탐 같이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왜 여호수아만 기고 왜 나는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후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갈렙이 유다 자손이었잖아요.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12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 입장에서 보면 이미 85세의 나이고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질서를 존중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진리를 의심하고 권위를 해체하고 또 개인의 경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문화, 또 자기 표현 문화, 자기 과시 문화,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화. 그래서 1등이 최고예요. 2등은 2등은 이게 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 하지만 갈렙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바른 순서예요.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첫 번째와 우리의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내가 또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유혹을 겪을 때가 많고, 때로는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기 의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의,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뎌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참 무섭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으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2등이면 어떻습니까? 3등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 높아지면 내가 꼴등이어도 상관이 없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 침례 요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딱 바라보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딱 낮추는 모습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주님 아래로 우리는 스스로 내려가는 거. 혹시 이 영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봤을지도 몰라요. 알라딘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 애들 키울 때 이거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알라딘에 이제 있던 이 왕국에 왕이 있어요. 왕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자파라는, 맞다. 술탄이 1등이고요. 그 2등이 자파, 이름이 자파입니다. 군대 장관 같은. 그런데 얘가 자꾸 이제 술탄 자리, 왕의 자리를 항상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왕을 이렇게 이상한 주술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램프를 찾습니다. 알라딘의 램프. 이 램프를 찾아서 램프의 지니를 불러서 결국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앵무새가 얘기해요.
세컨드, 세컨드. 너는 2인자야. 2인자 하면 얘가 막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자파라는 사람이 램프를 손에 넣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을 비는데 이 알라딘이라는 청년이 이 자파를 자극합니다. 너는 그래봤자 평생 2인자야. 그러니까 얘가 열이 받아가지고 마지막 소원 하나를 빕니다. 세 번 소원을 비는데 마지막 소원을 빕니다. 지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게 해주라.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니와 같은 마법사가 된 거예요. 손과 목에 발에 족쇄가 달려있는,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누군가 램프를 문질러주지 않으면, 찾아서 문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자파라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대로 2인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했다면 어땠을까?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책상에 이런 글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나는 세 번째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뭘 알려줬니?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 나는 세 번째,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한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또 가르쳐 줬대요. 조이라는 단어, 조이라는 영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 다른 사람이 그 다음. Y, 마지막으로 너 자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의 생애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더욱더 얻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사람의 인정, 내가 그리스도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끝까지 겸손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참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이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세 번째. 참 이런 우리가 참 갈렙의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렙은 네 번째 겸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갈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갈렙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갈렙이 보았던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같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주님을 경험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때 모두 죽었지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약속된 기업을 받았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참 우리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셨던 이 표현이 우리에게 하시는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